나라마다 위기가 있고 위기 때마다 나라를 구원한 영웅들이 탄생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그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군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고 공격할 준비를 갖추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당파 싸움만 했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구국정신으로 살신성인의 자세로 홀로 군인을 모집하고 훈련시키고 또 거북선도 만들고, 그래서 왜군을 물리치는 아름다운 전승의 이야기를 우리는 수없이 듣고 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전쟁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전쟁을 만난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제대로 형성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홍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지금 이제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렇게 나아가는데, 르비딤에 도착을 했는데 갑자기 아말렉이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전쟁에서 아마 너무 놀랐을 거예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모세는 거기서 용감하게 나섭니다. 자기의 시종인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는 지금 빨리 가서 싸울 만한 군인을 모집해라. 군인이 있지도 않았어요. 이제 막 싸울 사람을 모아라. 그리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산기도를 드리겠다.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싸워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임진왜란 때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배가 소수밖에 없는데 적군은 수백 척의 배를 몰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아주 희귀한 전술로 우리나라 지형을 이용한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이겨냈다고 그래요. 그게 그 이순신 장군의 아주 뛰어난 전술 덕분에 이겼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어요.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군인 훈련 시켜본 적도 없어요. 싸움해본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술도 없어요. 군인들 지도자도 별로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임진왜란 때 승리한 이순신 장군의 그 전승보다 더 감격스러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맛봅니다. 결국은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까요? 우리도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전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학교 가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도 그 전쟁과 같은 대학 입시의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직장 생활이 태평합니까? 평안합니까? 들어가기만 하면은 아주 정년까지 근무하고 때때로 승진하고 그렇습니까? 전쟁터와 같아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는 때를 이어서 공격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마귀도 더 센 놈이 와서 달라붙어서 공격을 하고 그럽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가정을 공격하고 그럽니다.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려고 한다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전쟁 승리에서
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싸워보지 않는 전쟁, 질 수밖에 없는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냐? 전쟁 승리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모세의 산기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8절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온 백성들이 당황하고 무서웠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믿었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굳게 믿는 것이 있었어요. 모세가 믿는 것이 뭐냐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졌어요. 또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은 우리 백성을 누가 노예 생활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느냐? 하나님이지 않느냐?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 내가 가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가서 그 바로 왕에게 그 강팍한 바로 왕 밑에 있는 노예를 출애굽시켰다. 해방시킨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지금도 우리 백성과 함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지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 전쟁에 이기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을 모세는 가졌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된다 이겁니다. 특별히 모세는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아론과 홀을 데리고 가면서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갔다고 그랬어요. 오늘 9절에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산은 오르기가 힘듭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짐을 줄이는 게 좋아요. 우리가 등산할 때 이 짚는 스틱은 오히려 산에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지만 모세가 든 지팡이는 이런 스틱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양치는 목동 시절에 이 지팡이야, 큰 지팡이야. 양들이 그 멀리서도 저 지팡이를 보고 우리 목동이 저기 계시구나, 나우리를 저 지팡이를 보고 따라가면 된다. 큰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이걸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왜 이 지팡이를 챙겼을까요? 모세는 이 지팡이에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미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싫습니다, 못 갑니다 이렇게 부를 때, 거절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하니,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놔라.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다시 잡으라 하니까 뱀이 지팡이가 됐어요. 이와 같이 이 지팡이를 들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 바로 그 지팡이였어요. 바로왕에게 가서 백성을 내놓으라. 그렇게 하니까 강팍한 바로왕이 그냥 내주지 않았어요. 그럴 때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지팡이를 또 번번이 사용했어요. 물을 피로 변할 때 지팡이를 물에 집어넣어라. 맑은 물이 지팡이가 딱 물에 던져졌을 때 핏빛으로 변했어요. 재앙을 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때 지팡이가 사용했어요. 홍해를 가를 때도, 홍해가 가로앞일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라고 외치라는 게 아니라 너는 지팡이를 홍해를 가리켜라 그랬어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 홍해를 가른 게 바로 지팡이였어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게 했어요. 바로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물이 없어가지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 번 역사하신 그 경험을 모세는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지팡이를 통해서도 역사한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이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 겁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아무 데서나 기도해도 기도는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꼭대기로 오늘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이건 최고의 정성을 보이는 것이고 높은 산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오를수록 깊은 기도를 하기가 좋습니다. 또한 모세는 높은 산에서 산 아래서 자기 백성이 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을 눈으로 훤히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간 겁니다. 힘들어도 높은 산에 올라가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 승리가 전쟁의 승리이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전쟁, 가정의 전쟁, 직장, 사업장의 전쟁, 모든 전쟁에서 여러 모양의 전쟁과 같은 이 다툼, 경쟁에서 여러분이 기도로 승리하면 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전쟁 원인의 두 번째 원인은 모세의 기도를 도와주는 아론과 훌 때문입니다.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계속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시간이 흐르니까 피곤해서 손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손을 내리니까 아래에서 싸우던 전쟁의 판세가 뒤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을 내리고 쉬면은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산을 함께 오르던 아론과 훌이 이것을 본 겁니다. 야, 우리 지도자 모세가 손이 내리지 않고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 계속 드니까 피곤해서 내릴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도와주자. 그렇게 해서 모세의 손을 내려오지 않게 붙잡아주게 됩니다. 오늘 보면 17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계속 손을 양쪽에서 붙잡아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겁니다.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피곤해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우리가 돕지 않으면 우리 민족이 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얼른 모세가 앉을 만한 판판한 돌을 앞에다 놓고 모세도로 앉혔어요. 그리고 양손을 하나씩 붙잡아 줬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건 간단한 도움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아론이 누구냐면 모세의 친형이에요. 훌은 또 누구냐면 모세의 친누나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매형이에요. 두 사람 다 모세의 형들이에요. 형들, 나이가 많은 형들이에요. 집안 내역으로 보면은 동생을 형이 받들고 도와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야, 치워라, 내가 하겠다. 형인 내가 막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런데도 아론과 홀은 인간적인 형 동생을 따지지 않았어요. 모세를 동생으로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봤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 민족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적인 것을 떠나서 손을 붙잡아 준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협력이 필요하고 가정 안에서도 협력이 필요하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이 내가 꼭 그런 걸 해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형인 내가 그런 걸 해야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정의 전투에서 그 가정이 분란이 생깁니다. 화목하지가 않아요. 서로 남편이 아내, 부모, 자녀, 형, 동생, 아우 이런 관계를 떠나서 지금 누가 하는 것이고 내가 협력할 것이 뭔가를 찾아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는 이기고 보는 것이 중요해요. 힘을 모아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비교하면 주의 종은 성경에 뭐 하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들 이끌어갈 때 교회에서는 장로, 안식사, 권사 이런 중직자들, 기관장들 이런 사람들이 목회를 협력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교회는 민족 복음화의 꿈을 이루어라, 노원 성시화를 꿈을 갖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라, 이런 것이 협력이 될 때, 자기 역할에서 잘 협력이 될 때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교회가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들과 함께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즉시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싸울 만한 군인들을 모아라. 군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까 말했지요, 싸워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남자 장정들을 각 지파대로 막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서 직접 싸워라. 전쟁터에 가서 싸워라. 나는 산기도를 하러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그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능력을 해본 적도 없어요. 항상 모세를 돕는 시종의 역할을만 해왔지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쓰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그때까지 써본 적이 없어요.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같으면은 모세 선생님, 당신이 여기에 있어야지, 그리고 지시를 해야지, 당신이 떠나서 산기도 가버리면 우리끼리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군인을 모집해야 백성들이 말을 듣지, 내가 군인을 모집하면 말을 듣겠습니까? 당신이 싸우세요. 내가 산기도 갈게.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말할 때 예, 싸우러 가라. 예, 너는 싸움 전쟁터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네가 직접 죽든지 살든지 싸우라 할 때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예 한 겁니다. 가장 힘든 일 같은 일, 이게 내가 가장 손해보는 일 같은 일이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누군가는 해야 할 때 내가 그 역할을 맡았을 때는 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들어 기도하고 손이 내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지고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전쟁에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은 지치고 피곤한 모세의 손을 붙잡아주는 일을 하고, 어쩌면은 모세보다 아론과 훌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옆에서 손 붙잡아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차라리 하면 편하지. 아론 훌이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또 나가서 군인들과 함께 용감하게 싸웠어요. 우리가 나가 싸우자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뒤에서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우리를 이기게 해줄 것이다. 나가서 싸우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아주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싸워서 이긴 겁니다. 자, 다 물어보겠습니다. 자, 절 보세요. 전부 다.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산기도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산기도를 돕는 아론과 훌입니까? 아니면 전쟁터에서 직접 싸운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입니까? 그런데 진짜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이 세 부류가 합력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합심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모세가 아무리 기도만 해도 도와주는 자 없으면 기도를 못했을 것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밑에서 싸워주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했어요. 세 팀이 다 하나가 됐을 때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힘을 합치면 승리합니다. 약해도 힘을 모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 뭉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지난주에 2016년 국민 미래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을 한 신문사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국회의장도 참여하고 무슨 재벌들도 참여하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라는 분이 기조 강연을 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는 4차 산업이 이 세계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런데 이 4차 산업의 핵심은 융합이다 그랬어요. 융합이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든 게 자동차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이 자동차는 지금까지는 기계 산업이에요. 기계 산업만 발전하면 자동차가 발전되고 속도를 더 빨리 하고 안전하게 하고 모든 것은 기계 산업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은 무인 자동차가 등장할 것이다. 무인 자동차 시대가 곧 돌아온다. 그런데 무인 자동차는 기계 산업만 가지고는 안 된다. 기계 산업에 전자를 플러스하고 기계 산업 전자의 정보통신 기술, 이 세 가지가 합치어질 때 무인 자동차 시대가 열린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모든 분야가 융합을 해야 돼. 서로. 황창규 KT 회장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지난번에 특별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거기서 하버드 대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기술 가지고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다. 모든 기술을 지배하고 서로 융합해서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서로 돕고 도우라 이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을 계속 발전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이 뭐예요? 핵심은 전화 기능이잖아요. 전화. 그런데 그게 전화만 합니까? 이것만 있었으면은 그걸 누가 발전해 되겠어요? 거기다가 카메라 기능, 또 동영상 있어요. 사진 촬영도 하고 카메라도 하고, 요새는 사진을 예술 작품으로 만들기도 하고 녹음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이 스마트폰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한 게, 내가 카메라 기술은 세계 1인자다 하고 카메라 아무리 만들어도 요새 그것보다 스마트폰 그 카메라 기술을 연결하는 거예요. 전화 기술을 아무리 발전한 사람이 있어도 전화 기술과 카메라가 합치지 않으면은, 따로 놀면은 승리할 수 없다 이겁니다. 융합이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이 힘을 합했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한 게, 이스라엘의 최초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그래서 가정이 힘 있는 가정이 되려면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하나가 되라.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이 말처럼 하나가 되라 이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1004 기도회를 시작하니까 1년이 이제 넘었습니다. 1004번이나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1년이 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함을 느끼냐면은 지루함을 느끼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쳐야 좀 쉬고 싶어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피곤해, 지쳐. 기도 손을 내려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마귀는 쉬었다 해라, 지루하지 않느냐? 그 따분하게 뭘 1004번이나 기도하려고 그러냐? 여러분, 기도 손을 내리면은 그 순간에 우리의 싸움은 지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언제까지 손을 들었어요?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기도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 손을 내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중에 중간에 포기한 사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세요. 계속 이어가세요. 기도 손을 내리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의 맛을 알게 돼요.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적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 기쁨을 기도 손을 내리지 않을 때 그걸 맛볼 수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한 목사님 간증을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신학 1학년 때 이분이 학장님이셨는데 추석 명절에 찾아가서 인사하러, 각 학년 대표들 가서 인사하러 갈 때 제가 1학년 때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선물을 사다 드리고 추석 잘 지내라 했더니 기도하자고 하더니 나한테 개척하라, 교회 개척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해서 4학년 때 하나님께서 지금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김웅조 목사님이신데 성결대학교 설립자입니다. 이번엔 34살에 젊은 목사의 나이에 전국적으로 열심히 목회를 너무 목숨 걸고 하다가 병이 찾아왔어요. 폐렴 2기. 요새 폐렴 2기 아니라 3기에도 고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치료약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는 약이 없는 거예요. 폐렴 2기는 쉬는 것 외에 특별한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 본부에서 이분이 너무 열심히, 젊은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자비 좀 특별 예우해 준다는 것이 공기 좋고 물 좋고 양식, 생선이 많이 나는 것이 폐렴에 좋다. 그래서 그 조사하고 한다고 하는 것이 저기 전라남도 바닷가에 있는 목포로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교회도 큰 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 집이 교회가 초가집이에요. 성도가 10명 정도밖에 없어요. 사례비도 제대로 안 나와요. 거기 공기 좋고 물 좋고 생선이 많이 나니까 그리 보내줘요. 배려한다는 게 거기에요.
와서 보니까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하고 목포 시내를 품에 안은 유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내가 100일을 기도하겠다. 이때 치료해 주면은 낫고 목숨 걸고 건강한 몸으로 주의를 하고, 치료해 주지 않으면은 기도하다 죽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100일간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새벽에 성도 10여 명이 새벽에 기도도 안 해요, 아무도. 근데 새벽에 5시부터 7시까지 했으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는데, 폐병 앓은 몸이 걷기도 힘든데 산에 올라가서 중턱까지 올라가서 바위 하나, 넓은 바위가 있는 바위 위에 앉아서 하나님께 새벽 5시부터 7시까지 죽어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이 병을 치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쳐주셔야 내가 주의 일하지, 병든 몸으로 더 이상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00일째 기도하는 날 올라올 때마다 하루하루가 생사를 거는 그런 기도의 오름인데, 100일 기도하고 지쳐서 거기서 바위 위에서 쓸어서 피곤해가지고 누워있어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갑자기 그 바위가 쫙 갈라진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던 바위가. 그 밑에서부터 생수가, 물이 솟거든요. 그것을 비몽사몽간에 환상으로 봤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몸이 갑자기 생기가 확 도는 거예요. 목숨 걸고 겨우 기어오다시피 산에 올라왔는데 뛰고 막 힘이 솟고, 그래서 거기서 찬양을 부르면서 병이, 그때 5가지 병이 있었는데 다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더 전하고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 나중에 60대가 돼서 신학교를 세울 때가 됐어요. 교단이 둘로 나눠지면서 신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그런데 신학생을 모집하면 자기 집에서 신학생을 먼저 모집했어요. 우선 급하니까. 1학년이 50명, 1년 후에 2학년을 또 1학년 보니까 50명, 100명이 47평인 자기 집, 단독주택 47평짜리 집에서 100명이 아주 공부를 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신학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기로 해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도와달라고, 후원자를 모금하겠다고. 미국으로 가는데 도와주지를 않는 겁니다.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막 자나깨나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기를, 하나님은 미국에만 있느냐? 한국에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신학교 세운 이것은 미국 사람의 돈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한국 사람의 돈으로 세우기를 원하는구나.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돈 한 보따리를 들고 귀국할 줄 알았는데 맨손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낙심했어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다고, 이제 우리 신학교 앞길은 망했다고 막 낙심하고 이런 소리만 들리는데, 다시 기도 손을 들기로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또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기로 시작했어요. 30대 때, 한 40년 전에 병 고쳐달라고는 새벽 5시에서 7시까지 2시간 기도인데, 이건 주의 종을 세우는, 선지학교를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일에, 돈도 엄청나게, 학교를 세우는 돈이 보통 돈이 아닌데 새벽 2시에 일어나겠다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계속 기도했어요. 3개월째 기도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여 무슨 소용이냐고 하는데도 3개월째 새벽 2시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될 때까지 기도하겠노라고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째 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서 찾으라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서 손벌릴까 하고 방명록을 만들어서 어느 부자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아주 핫소연을 해가지고 10만 원을 그때 모금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분이 홍대실 권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분은 재산이 많은 분이에요. 그때 한 회사에, 아주 우리나라의 큰 회사의 사모님이에요. 돈이 많은 분이에요. 딱 갔는데 가자마자 밥상이 먼저 올라오니까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냐고 식사하시라고 하니까, 전 권사님 지금 나름대로 돈이 있는 줄 아시는데 권사님 그 돈 어디 쓰려고 움켜쥐고만 있습니까? 권사님 돌아가시면 그 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학교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신학교 좀 건축해 주세요.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먼저 식사하시라고. 권사님이 대답을 예로 도와주기 전에 밥 안 먹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잘 될 거 믿고 식사 먼저 하시라고. 그러니까 잘 될 거 믿으란 말이 도와주신 걸 도와준다고 약속한 걸로 믿고 식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식사를 딱 하고 나니까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집에서 47평 우리 집에서 100명이 신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을 4학년까지 하면 200명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100평, 이 건평이 100평짜리 한 3층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학교를 세우는데 3층이 아니라 4층으로, 100평이 아니라 훨씬 넓은 신학교로 서대문구 행천동에다 세워서 학생들이 거기에 가득 차고 넘쳤어요. 세월이 한참을 했어요. 학교가 더 이상 거기서 수용이 안 되겠어요. 다시 그 권사님을 찾아가세요. 권사님 우리 학생이, 권사님이 학교를 세워줘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배출해서 전국에 목회를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는 많고 이 강의실은 좁고 해서 우리가 학교를 이전해야 됩니다. 이 부근에서, 행천동에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이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권사님의 안양에 땅이 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 땅을 신학교에 기증해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부탁을 했더니 권사님이 그 땅에 수만 평을 기증했습니다. 수만 평에. 그 땅을 뭐 시가로 하면은 뭐 우리가 뭐 할 필요도 없겠지만 엄청, 요새 한 평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땅을 수만 평을 기증해서 지금은 신학생이, 지금은 거기 종합대학에서 정교생이 약 수만 명이나 됩니다. 한 학년 50명인 이 신학교가 목사님의 손의 기도 손에 의해서 지금은 재학생이 10,000명이 넘는 아주 큰 학교가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손이 내려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손을 올리세요. 기도하세요. 지금부터라도 해도 돼. 늦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절대로 중간에 내리지 마세요. 기도 내리면은 그동안 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기도 손을 올려서 여러분이 모세처럼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